부활절 넷째 주일 어린이 주일 예배로 주님께 나가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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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 세계를 뒤흔드는 유행병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경 식구들을 하나님 은혜로 무사히 이렇게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와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통치권자이시며 도우시는 주 하나님, 가정의 달인 5월의 어린이 주간을 맞아 목양의 미래인 어린이 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이 부서가 다시 자리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어린이의 찬양 소리가 울리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가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주님의 날개 안에 잘 보호되게 보살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이에게 야곱의 축복을 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요셉과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꿈을 주시며 그들의 키가 자라는 만큼 믿음도 자라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늘 칭찬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세우신 이 목양교회에 더 많은 양들을 인도해 주시고 성도들에게 성령을 가득 채워주셔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기록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 사태를 지내면서 세계의 모범국가로서 잘 빠져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다시 재확산 등이 있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운 경제가 빨리 회복될 수 있게 해주세요. 아직 질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나라가 어서 질병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북한의 주민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루속히 평화로운 상태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께서 보내신 양들의 영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목양교회 이영선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늘 옆에 계신 사모님도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목양교회 청년부와 중고등부도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모두 다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목양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새 가족부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에 새 가족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용익 선생님, 시흥 신천 여기 휴먼시아에 사시는데요. 우리 환영의 박수로 네, 잠깐 서 계시면 우리 축복성 불러드리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이렇게 한참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아무도 안 계실 때 여러분 아마 영상으로 이렇게 목소리를 들으셨을 거예요. 같이 나오셔서 함께 한 4주 정도 예배를 지금 같이 드리시고 지금도 계속 예배 드리시고 있습니다. 네. 따뜻하게 인사하시고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일정인데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 섬기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섬기겠습니다. 5월 31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때 성찬식이 있겠고요. 오전 11시 30분에 여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부활절 때 성찬식을 우리가 못했는데 이 성찬식을 성령 강림 주일 그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 이전에 우리가 5월 26, 27, 28, 29죠. 수목금 성령 강림 특별 우리 집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시 30분에 오후 8시 30분에 여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기도회로 모이는 거니까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26일 화요일부터 매주 화요일 6주 동안 6월 30일까지 여성 독서 치유 진행합니다. 밖에 브로셔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또 주변에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점차 하나씩 이렇게 해 나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오후 7시 30분입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말씀은 유튜브 시흥 목양교회 채널에 계속해서 올립니다. 대신에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만 이렇게 검색하셔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송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5, 6월 특송 신청 받는데요. 가정별로, 부서별로, 또 개인별로 여기 앞에 게시판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월 10일 다음 주부터 예배 순서 제가 여기 안에다가 기도 순서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맡으신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어린이 신방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 과자 봉지를 신방을 하면서 전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부 독서 심리 상담소 일정입니다. 5월 9일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그림책 자격증 강좌가 있습니다. 안산 시흥 시찰회가 5월 8일 금요일 오전 11시 안산 광명교회에서 있습니다. 예배 후에 다과를 제공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4월 19일에는 박병자 집사님이 쑥개떡인가요? 그걸 해주셨고, 또 4월 26일 지난주에는 조영란 집사님께서 시리얼하고 요거트를 이렇게 제공해 주셨고, 또 이번 주에는 김순애 권사님, 조은혜 집사님, 또 조영란 집사님이 술빵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어린이 과자 선물 포장 또 여성교회에서 또 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0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 나.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우리 은혜와 찬양을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성호를 높여 송축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아버지 이 은혜에 아버지 감동 감화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아버지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예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가 모든 일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 풀려지고 해결되고 열려지고 아버지 채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일,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번성케 하여 주시고 윤택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앞날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육체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능력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이모저모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기고 또 예배를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기는 우리 모든 하나님 아버지 손길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6장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1절 그리고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1절 하고요.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자, 먼저 역대하 26장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됨에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결국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요거 책갈피를 딱 해두시고 이사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뒤편에 있죠.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구약 성경 974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라트를 오시고 성문 위에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얼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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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기와 영광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였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부적절하다고 하셔서 핏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소.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할 것이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반은 마스크를 쓰셨고 반은 마스크를 이제 안 쓰셨는데 이 사회의 분위기를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한 10명 이하로 확진자들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확진자들이 늘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끝까지 기도하시고 그래도 끝까지 조심하시고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는 아닌데 확진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확 쪘다 이렇게 해서 집에 있다 보니까 살이 확 쪘다 막 이렇게 그래서 확진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저만 웃긴가요? 여러분 잘 이겨오셨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한국 사람들이 정말로 대단하다 이런 걸 느꼈고 세계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또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많이 이 대한민국이 이 세계에서 아주 열등한 국가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막 갑자기 확 늘어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아주 정말 발전된 국가고 또 우리나라 시민의식 또한 엄청나게 좋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등한 국가인 것을 이번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어느 나라를 가든지 I'm from Korean, 코리아 맞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끝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세 번째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이 주일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나가길 바랍니다. 제가 이 일주일 동안 또 살면서 제 안에 드는 이 묵상은 우리 인생은 정말로 허무한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렇게 음식들을 이렇게 먹다가 보면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자꾸 더 먹고 싶어요. 더 먹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더 가지고 싶은, 이게 우리 인생이 아닐까. 그래서 이 인간의 이 본성이 바로 이런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시작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욕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이 욕심을 제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탐욕의 인생이다, 죄 많은 인생이다, 욕심이 끊이지 않는 인생이다 라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마찬가지죠. 돈을 벌어도 적당하게 버는 것이 아니라 막 또 더 벌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벌면은 2,000만 원 벌고 싶고, 1억을 벌면은 2억을 벌고 싶고, 10억을 벌면은 20억을 벌고. 그거 10억까지는 조금 그런가요? 많이 갔나요? 막 인생이라는 이 인생은 그런 거예요. 이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한계를 지울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더. 그래서 심지어는 어디 교회 이름도 더 드림 이렇게 더 이렇게도 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그러다가 더 하다가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더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싸가지고 주님께로 가느냐? 아니에요. 다 놓고 간다는 거예요. 죽을 때는 그냥 우리 목숨이 딱 끊어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젊었을 때 이 모든 나라를 다 점령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난 나라를 점령하고 무엇을 점령하기를 원했냐면은, 내가 이 모든 나라를 점령했는데 이제는 내가 술을 점령하리라. 그러면서 술을 엄청나게 많이 마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술을 마시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술을 점령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술을 점령하지 못하고 일찍 이제 죽었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그가 한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의 관에다가 양쪽에 이 관에 구멍을 뚫으라. 그리고 이렇게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내 팔을 이렇게 내밀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왜 그러냐니까, 인생은 내가 다 가졌지만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간다 라는 거.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고, 막 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또 내가 이 모든 세상의 제일 왕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에는 다 내려놓고 돈이고 권력이고 명예고 할 것 없이 싹 다 내려놓고 주님께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우시야 왕을 보시면은 역대하 25장의 이 말씀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나오는데, 이 우시야 왕이 이 인간의 아주 이 걸어가는 길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상을 이렇게 보시면, 역대하를 보시면 26장 16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우시야는 자기가 이 제사장들이 분향하는 그 분향소에 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16절을 보면은,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여호와께 범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냐면은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가 우시야 왕 때 이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군사력도 엄청나게 강해지죠. 그래서 강성대국을 이루고 또 여러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국강병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가 부해지고 잘 살게 됩니다.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잘 살게 되고 아주 풍성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아주 강한 그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시야가 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거기 우리 15절에 보면, 26장 15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은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라. 그러니까 그가 강성해지고 그가 부해지고 잘되고 풍성하게 그리고 잘 사는 것은 그가 잘나서 잘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 그러니까 도우셨는데 어떻게 도우셨냐면 기이하게 도우셨다.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게 그게 그냥 확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생각은 내가 좀 잘난 것처럼, 내가 좀 잘해서 된 것처럼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지 않아야 되는 그 영역까지도 침범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이 영역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전에 들어가가지고 분향하려고 하니까 아사랴라는 제사장이 70명의 이 용맹한 제사장들을 데리고 같이 따라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왕이시여, 왕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그 자리는 이 왕이 해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충언을 합니다. 그때 이 우시야 왕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제사장에게 화를 막 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제가 묵상하면서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왕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내가 왕인데 내가 이것도 못해! 지금 이 나라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이렇게도 못하냐? 이랬을 수 있다. 내가 왕인데. 그때 화를 확 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그를 치십니다. 그래서 그의 이마에 여기서부터 문둥병이, 그러니까 나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병이 일어난 자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도 쫓겨납니다. 왕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것을 본 아사랴가 이 용맹스러운 사람들한테 이 왕을 쫓아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서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별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평생 죽을 때까지 거기에 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우시야 왕은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됐다. 강성대국을 이루었고 부국강병을 이루었지만 한 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교만은 사단의 속성입니다. 교만은 욕심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교만에서부터 시작해서 욕심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 내 자랑. 이사야 14장 15절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이사야 14장 이 말씀이 사단이 어떻게 되었는가. 계명성은 뭐냐면은 루시퍼예요. 루시퍼. 여러분, 루시퍼 들어보셨죠? 이 루시퍼로 번역되는 이 계명성. 너 아침의 아들 반짝반짝 계명성. 그러니까 정말 빛나는 별이었어요. 그런데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자기가 이 모든 세계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든 세계의 찬양들을 다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 찬양인데, 루시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어요.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냉큼 받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리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높이 올라가겠다.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히 천사 주제. 내가 북극 지폐의 산에 앉으리라. 이건 사실 바벨론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또 비슷한 그 내용들이 또 나오죠. 여러분, 마귀는 그렇습니다. 마귀의 속성은 교만입니다. 사단의 속성은 교만이에요. 교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에서부터 시작해서 욕심과 거짓과 그리고 술수와 권모와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분쟁과 전쟁,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역대하 26장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좀 이따 할 텐데요. 하나님의 영광은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 이 우시야를 보면서 이 우리 인간의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만에 대한 이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잠언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의 교만으로 패망하는 거예요. 그의 거만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 자, 따라합시다. 겸손하자.
겸손하자. 겸손하자. 교만하지 말자. 교만하지 말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겸손하자. 겸손하자. 하나님은 겸손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이사야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요 우시야 왕과 요 이사야 요 장면하고 이렇게 한번 대비를 해보시고 대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우시야 왕이 그런데 죽던 해, 딱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사야, 그러니까 이제 왕궁의 선지자였어요. 좀 약간 높은 선지자, 좀 귀족의 선지자였죠.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하늘이 열린 거예요. 환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환상이 보여지는데 어디를 보았느냐? 성전이 하나 쫙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에 뭐가 있냐면은 높은 보좌가 있어요. 이렇게 보좌가 이렇게 이런 것도 아니고 막 우리가 옛날에 보면 우리 그 경복궁이라는 데 가보면은 뭐 그런 데 보면은 이 왕이 앉는 자리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보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좌가 그냥 뭐 밑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한 단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단 높게 가지고 저 위에 이렇게 그러면서 그 위에 의자가 하나 쫙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그걸 이제 보좌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높은 보좌가 거기 위에 있는 거예요. 거기 형상은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가 있고 그 성전에 뭐가 가득하냐면은 이 옷자락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거기서부터 흘러내려와서 쫙 이렇게 다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에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쫙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연기가 있잖아요. 연기가 막 그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막 콜록콜록한 것은 아니고 연기가 가득했는데 그 연기는 뭘 뜻하냐? 그리고 옷자락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기가 그 성막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연기, 그 연기가 나는 그 연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엄청나게 그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주의 전에 막 그렇게 가득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옆에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들이 날개가 6이에요. 그런데 그 날개 둘을 얼굴을 가리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이렇게 날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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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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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천사가 찬양하는데 여러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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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3번 얘기하는 거 뭐냐면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저희 아이가 아빠 왜 6은 나쁜 숫자야? 막 그러는데 이스라엘에 보면 숫자가 이렇게 숫자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1, 3, 7 이렇게 있잖아요. 이 숫자는 완전수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숫자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6은 무슨 숫자냐면은 사단의 숫자. 뭐 그런 숫자별로 이렇게 뜻이 다 이렇게 있어요. 유대인들에도 그런 뜻이 있는데 3이라는 숫자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온 땅에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에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그곳에 누가 있냐면 이사야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4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기가 충만한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자,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와, 대단해, 와, 이거 끝내주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직접 몸으로 경험하니까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은 가장 먼저 터져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사야가 바로 그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 짓는 사람이었어요? 밖에서 나가서 깡패였어요?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그가 하는 고백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니까 비로소 나의 더러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한다고 의로워 보였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의로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그만큼 죄인인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과 이 우시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대조적인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나갔고,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갔습니까? 겸손하여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어찌합니까? 나는 이렇게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그때 천사가 스랍이라고 그러죠. 거기서는 천사가 갑자기 날아서, 여러분, 이 제단에 있는 그 성전 숯불 있죠. 성전에서 피어있는 그 숯불을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쑥 날아옵니다. 날아와가지고 쑥쑥 날아와서 그 이사야의 입에, 여러분 입을 이렇게 한번 대보시기 바랍니다. 입에 이렇게 탁 이렇게 대는 거예요. 이사야의 입에 탁 이렇게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죄가 사해졌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역사예요. 이 핀 숯, 여러분, 이게 성령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회개의 역사가 터지고 여러분 그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막 만나고 나서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예요. 눈물, 콧물, 막 입에서 물 나오고 막 이렇게 막 회개하는 눈물에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심이라는 거예요. 많은 영국의 수많은 웨일즈의 부흥을 이끌었던 그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타고 가는데 말을 타고 가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갑자기 확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말을 세워놓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는데 막 그냥 줄줄 흘리는 거예요. 그 영국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여러분 막 그렇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게 눈물이 막 쫙 흐르면서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것은 뭐냐면은 바로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은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에어컨 좀 켜주시겠어요?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보낼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라 그리고 복음을 믿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낼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것이 하나님의 목소리다.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다. 그때 하나님을 만난 이 이사야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직까지 혹시라도 내가 그런 만남, 뜨거운 만남, 나 이사야와 같이 이런 뜨거운 만남이 없다.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 성경에 나오는 그런 얘기고 그냥 멀리 있는 신화적인 그런 얘기가 아닐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저도 이런 만남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이상한 나라의 다른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만나지 못했다라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만난 자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옛날에 만났는데 나도 이런 경험이 있어 라고 하지만 지금은 그냥 조금 이렇게 난 좀 식었어. 나도 한때는 왕년에는 이런 만남이 있었지 그러면서 막 무용담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목소리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여기 우리라는 표현은 이제 삼위일체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우시야 왕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와 동일한 시대일 수 있습니다. 잘 삽니다. 굶어 죽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고 있어요. 부국, 강병, 강성대국이에요. 나라에서 여러분 재난지원금 막 이렇게 저희는 5명이라서 100만 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방 그 정부에서도 주고 나라에서도 주고. 옛날보다 더 잘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막 나물하고 막 어제도 산미시장 가서 나물 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재난기금으로 해가지고 사고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상을 이렇게 풍성하게 차려서 주님 재난이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에 국가에서도 주고 지방 정부에서도 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한 달에 그렇게 식비로 한 50만 원씩만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막 그랬는데, 풍성한 시대예요. 모자랄 것 없는 시대, 누구도 굶지 않는 이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이렇게 쭉 끝에까지 한번 쭉 보시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이 점점 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가난할 때는 그래도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와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뭔가 내가 조금 더 나누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더 부해지고 내가 뭔가 더 채워지고 하니까 더 내가 안전해지면 더 안전해지려고 하고 편해지면 더 편해지려고 하고,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우시야 왕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까?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그 영광, 하나님을 만난 그 영광을 어떻게 해라? 전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 내가 건재하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자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겸손한 자를 만나시고 그 겸손한 자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겸손한 자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가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와 자녀와 부모와 뭐 여러 이 가정의 가정을 잘 이렇게 가꾸고 풍성하게 하자라고 하는 천국 같은 가정을 하게 하자라는데,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 겸손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남편한테 또 아내한테 겸손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겸손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이사야 고백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자녀들한테도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다가가 보십시오. 그러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여러분, 내가 잘났다 이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5월달 승리하는 여러분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사업장에 내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런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5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봄나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 주는 나의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 아멘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시간에 1분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명자 주여 나를 보내시옵소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 가지고 또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여 3번 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우시아 왕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탐욕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이 교만의 모습이 아버지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잘 아버지 우리가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겸손함을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아버지 하나님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받고 그 아버지 하나님 축복과 은혜와 아버지 평강을 흘려보내는 자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충만 교통, 인도, 축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미래와 범사 위에 관계한 모든 사람들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국군 장병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